여러분, 하버드 대학교가 그냥 들어가는 그런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 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한 명이 갈까 말까 하는, 미국의 전 주에서 주마다 한 사람 정도 갈까 말까 하는 그런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 5명 가운데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 가운데 50% 정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의 우울증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교수진, 세계 최고의 교육시설, 세계 최고의 수재들, 그래서 하버드 공부벌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5명 가운데 4명이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것은 양심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좀 느껴야 된다. 그래서 탈벤 샤르라는 유태인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좌가 개설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The Science of Happiness, 행복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행복을 4주간 동안 살펴보고 나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행복의 비밀 코드를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시리즈의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모 방송국의 앵커 브리핑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앵커 브리핑에서 어느 날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 세계에서 몇이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몇이나 되겠습니까? 143개국 가운데 113위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정말 주변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정작 이 조국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불행감으로 어두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 앵커 브리핑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지금 마음 온도는 몇 도나 될까? 여러분, 몇 도나 될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14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폭염 속에서 우리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마이너스 14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행복해하지가 않습니다. 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하지 않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연봉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절, 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행복하지 못하다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행복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지만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는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할까요? 행복하게 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연구 결과 한 400만 원 정도 돈을 벌 때까지는 행복이 비례한대요. 그런데 4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의 필수 요소이지만 돈이 다가 될 수는 없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전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전도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이죠. 우리 같이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전도서 4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오로지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이제는 좀 모아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드는 생각,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이 돈이 다 뭔 소용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은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6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 행복하지 못한 것을 솔로몬이 보았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돈을 벌었는데 그걸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불행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라는 건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런데 이런 돈에 주목하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느냐 인생들아.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사실 돈이 아닌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들이 근심하는 것들,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애나 어른이나 다 머릿속에 돈. 결국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틀어지고, 돈 때문에 분열되고, 돈 때문에 우리 행복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행복하게 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뇌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뇌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돈이었어요. 애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돈에 근심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자녀들이 그 근심을 먹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돈 머릿속에 온통 아이들까지 돈에 대한 근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은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인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성경이 경고하는 그런 말세와 같은 돈 사랑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기에 행복은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닌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를 뽑을 때 돈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3장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있는 바를 뭐하라? 족한 줄로 아는 것. 만족할 수 있는 영성, 만족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다 줘도 아내가
현관문에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에게게게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남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벌어져 돼야 아내가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저도 이제 전역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딱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등을 탁 두드리면서 여보,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이게 너무 저한테는 힘이 됐어요. 여보,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먹여 살릴게.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나에게는 힘이 됐어요. 당신이 뭘 하더라도 당신이 그동안 해온 그 모든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충분해.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우리 아내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내가 1849년 금광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 중에서 금만 찾았던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금과 함께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금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태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방문하신 귀한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소망입니다.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도 정작 행복하지가 않은 걸까요? 그것은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행복의 필수 요소지만 돈만 쫓다간 행복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행복의 출발, 행복의 중심, 행복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1등이 아니다. 오늘 6절,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우리 하버드 대학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최첨단 교육시설, 최첨단 교수진, 최고의 공부벌레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가 행복하게 해서 3가지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과제물이에요. 보셨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날새기 하면서 레포트를 써냅니다. 그걸 달달달달 암기를 합니다. 그게 매일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두 번째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극도로 경험하는 게 하버드 공부벌레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버드 천재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피말리는 경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는 최고라고 했는데 하버드에 가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보다 다 공부를 잘해요. 나보다 다 영어를 잘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최고의 대한민국 천재가 하버드에 가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경쟁의 낙오가 되는 그런 느낌. 나는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라는 자기 비하감, 그리고 비교의식, 불행감, 우울감, 급기야는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둘째 아이는 정반대예요. 우리 둘째 아이는 오직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클라리넷. 이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오직 클라리넷만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다 거의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I'm so happy,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1등 못했다라고 자살을 하는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는 자살할 일은 없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YOLO 라이프라는 말을 하잖아요. You only live once. 줄임말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행복을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내가 1등 진급 하면서 그 행복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또 요즘에 덴마크에서는 휘게 라이프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휘게라는 말은 안락하다, 평온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무슨 떼부자가 아니어도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쓰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내가 집에다가 소유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삶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말로 심플 라이프라는 게 우리 영성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주목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닌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것,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의 지름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에 또한 우리들 주 52시간 이야기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워라밸,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직장과 가정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물질주의가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라면,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1등만, 그리고 승진만, 진급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 또한 우리들의 행복을 앗아가는
그런 장애 요소임을 알아서 우리들 정말 오늘 하루하루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며 소소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장수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오늘 말씀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목요일 12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보건 통계를 냈는데 2018년 주요 지표별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2.4년으로 OECD 평균보다 1.6년 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해년마다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대 수명을 어떤 이들은 120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게놈 지도에 그 수수께끼 하나만 풀어내면 142세까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세바시라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명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여기에 김창경 교수라고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님이 강연 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게 지금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의 전공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리 기대 수명이 높아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장수해서 우리들이 정말 2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날 우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7장 7절 말씀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바람 같은 인생,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게 그래서 행복하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마무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지 버나드 쇼라는 미국의 희극 배우가 자신이 죽기 전에 내 묘비병은 이렇게 써달라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영부영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희극 배우기 때문에 자신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한테까지 그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사람들을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웃기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어영부영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늘 예배가 그래서 이 한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것.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주께서 나를 쓰시자 할 때에, 나를 쓰고자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들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I'm so happy. 주님 행복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이 차의 엔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 이 엔진에 오일을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에덴의 행복, 천국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 그 행복의 엔진 오일들을 가득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감으로 삐걱거리지 않고 I'm so happy,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